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날, 또 복된 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귀하신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가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술이 좋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집 지을 때 일하는 목수, 참 기술이 뛰어난 목수였습니다. 오랜 세월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놓고 싶어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너무 섭섭해 하면서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좀 하라고 만류를 해보았지만 그 목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 테니 집 한 채만 지어주고 일을 그만두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수는 마지못해서 그러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떠난 목수는 그 마지막 집을 지을 때 전에와 같이 꼼꼼하게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지었습니다. 인부도 자재도 대충대충 골라 쓰면서 집을 그냥 얼렁뚱땅 지었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던 날 사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목수에게 인사합니다. 목수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랜 세월 나를 위해서 일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은 이 집을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니 받으십시오. 그 말을 듣는 목수는 황당하기도 하고 얼굴이 뻘개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짓는 줄 알았더라면 전에와 같이 최선을 다했을 텐데 이제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내 인생 전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아마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이 원력으로 11월 20일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아직도 한 달 열흘 좀 남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1년 52주일 중에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 365일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즉 한 해가 끝나는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강절 첫 주일로 새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회사나 기업들이 연말 혹은 분기별로 경영이나 또 수지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교회들도 연말 결산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결산을 하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산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을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죠. 결산할 때 일어난 일,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심각한 말씀이로구나,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로구나, 그리고서는 눈을 감고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그 설교는 다 날아갑니다. 저를 쳐다보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을 감고 설교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그 눈 감은 모습을 보면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꼭 눈을 뜨고, 제가 조는 거는 못 말리겠어요. 근데 눈을 뜨고 조십시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매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으시는데 그건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부잣집 수총방에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은 그의 손에 자기 재산을 맡겨놓고 다른 곳에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듣자하니 이 청지기의 소문이 좋지 않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청지기를 해고할 생각으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명령합니다. 결산의 시간이 온 겁니다. 이때 청지기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탄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국리 끝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 오가게 됩니다. 그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진 사람을 이 청지기가 불러들여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예,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증서를 보니 그렇군요. 자, 빨리 50마리라고 쓰십시오. 예? 쓰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예,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이 증서에다가 80석이라고 쓰십시오. 아니, 청지기 주제에 자기가 주인처럼 인심을 마구 씁니다.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는 까닭은 그가 주인에게 쫓겨난 뒤에 실직자가 되어서 거리를 떠돌면 빚진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것이고, 권세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아랫 사람들에게 베푼 일로 인해서 고마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못된 사람입니다. 아니,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주인을 속여먹은 것도 나쁜 일인데 마지막에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기를 치다니, 사기뿐만 아닙니다.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불량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주인이 그 밑에 있던 이 청지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노여워하고 책망하고 추궁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지혜로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세속적으로 부정직한 행동을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보기에 부실한 경영을 했고 결국 해고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지기는 노예가 아니라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해고된 후에도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악한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악한 행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 했던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산, 마지막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마다 결산을 대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인생 결산에 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그 결산에 대비하는 방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을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모든 일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결산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긴박성, 시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주님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은 판단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긴급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결산을 요구하시고 그 결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명령하신 것에서부터 본격적인 결산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2016년은 한 달여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개하고 정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결산해야 될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산, 이 본문의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곤란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피해가고 싶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산을 피할 수 없듯이 주인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도 결산의 시기가 다가오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대비를 하려 합니다. 영생의 기로에 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영생의 기로에 선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로 구체적으로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결산에 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결산에 임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청지기는 상황의 긴박성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밑에 있던 청지기가 돈을 유용을 했는지, 아마 자기 마음대로 인심을 썼는지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그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지금까지는 주인이 그렇게 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가 보던 일을 이제는 마지막이다, 결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청지기가 희죽희죽 웃고서 농담하시는 거죠.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거죠. 이랬다면 그 종놈은 능지처참 당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전 예고 없었던 주인이 네가 보던 일을, 너는 나에게 청지기로 고용된 사람인데 오늘이 마지막 결산이다, 그러면서 셈하자고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아,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때가 아니로구나. 지금 이게 농담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니로구나. 지금 주인이 내게 명한 말씀은 마지막이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순간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결산하자. 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상황의 긴박성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종말이 오고 결산할 때가 닥쳐왔습니다. 주인의 엄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자 이 청지기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셈하자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긴박성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쭉 전후 문맥을 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아주 무섭게 냉정하게 이제 셈하자 그러는데 이 청지기가 그런 긴박성을 알고 눈치를 채고 주인의 요구를 따라갑니다. 엄한 벌을 내리고 엄한 책망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온 거예요. 주인이 그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죽었구나 라고 할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닐슨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프랑스의 영국 상륙작전 계획을 분쇄시킨 명장입니다. 그는 빅토리아호 함상에서 총탄에 맞고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임무를 다했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그 함상에서 전사합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말이 격언이 되어서 후세에 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나는 항상 나의 시간 15분 전에 있다. 한번 얘기 따라 합시다. 나는 항상 나의 시간에 15분 전에 있었다. 그는 매사에 모든 관심이 일을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 전에 15분 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 예배 드리기 15분 전, 오늘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중요한 약속을 한다고 하면 그 약속의 자리가 아니라 그 약속을 만나기 전 15분 전, 닐슨 제독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쿼터 앞에서 다가올 종말의 긴박감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을 치르고 나서 후회하고 탄식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기 전 15분 전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갈 때 그 인생의 고비점에서 15분 전은 여러분 어떻게 해왔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 15분 전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내 인생이 저주스럽다고,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겁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종말의 때가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주인의 집에서 일할 수가 없구나, 내 임무는 여기가 끝이로구나, 내 잘못이 많으니 어찌하랴. 결산할 때 주인 앞에 그는 한마디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시간을 늦추려고 해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종말은 이렇게 순식간에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호련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를 알고 시간의 긴급성을, 상황의 긴박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이 종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산하자 하니까 그 시간에 이 정신을 차리고 이 종이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로구나, 농담할 때가 아니로구나, 진짜 결산할 때로구나. 그래서 상황의 긴박성을 알고 주인 앞에 나가는 모습, 그 모습을 주인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시죠. 마지막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것이다. 마지막, 지금까지는 후회만 급한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을,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가 문서를 바꾸고 위조하는 것이 무슨 최선의 일이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조용히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것이지 또다시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마지막 최선을 다한 겁니다. 청지기의 주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는 선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하면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주는 주인임을 알았기에 이 일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청지기의 주인이 속이 좁은 구두쇠였다면, 아니 이제는 내 재산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라, 그렇게 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마음이 넓고 선합니다. 청지기는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죠. 주인은 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이 타국에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두 사람, 즉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또 2달란트 남겼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활용하고 일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춰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거기 나오는 말씀 보면 이 굳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무서운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당신은 구두쇠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사람, 자기에게 재능을 맡긴 사람, 자기에게 능력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을 구두쇠 영감으로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인간의 수고를 판단하시는 무서운 분이시므로 내가 이것을 활용하기 두렵다는 의미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던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주인은 결코 굳은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결산을 정성껏 준비하는 종들을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보았으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청지기는 사실 처음부터 좋은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산에 임박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도 그것도 자기 소유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선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기특하다고 여겨 칭찬을 해줍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고 최선의 일을 다한 청지기는 그런 점에서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조용하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비밀을 그냥 눈치채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감동받습니다. 감격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에 감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비밀을 비밀스럽게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인의 소유를 쓰면서 인심 쓰는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밀이에요. 자기 것 가지고 인심 쓰지 않잖아요. 아니, 자기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놈이 주인한테 지금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가 다 탕감해 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종놈을 그래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다니,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지금 끌려오지 않으면 이 나쁜 짓 한 놈을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고민하다가 집에 가면서 물어봐요. 아니, 그 나쁜 놈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지?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쓰면서 인심 쓰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아멘 하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인의 소유를 쓰면서도 인심 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소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죠.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데 그걸 가지고 인심 쓰며 사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복을 하고 또 착복을 하면 그 물질이 나를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근데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선하게 유용을 하면 하나님 더 많이 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착복을 합니다. 그거를 거둬들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질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물질로 사람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너무 지나치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물질, 다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김영란법까지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대한 총직의 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필요한 겁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착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다 없어지고 말고 그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사실 재물은 의로운 것도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쌓아놓는 순간부터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 되고 내가 불의의 도구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다른 거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꼭 한 가지만은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꼭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꼭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것 있다면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대표로 대답을 해요. 돈 가지고 가는 거죠. 돈. 근데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끼던 금부치를 다 모아서 천국에 갈 때 세상에다 내려놓지 않은 다 천국에 갈 때 그 금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금부치가 얼마나 많은지, 금반지, 금목걸이, 금돼지, 뭐 좀 이상하네, 금수저 등등 금부치는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뭐 가지고 갔다고요? 오늘따라 온풍기 끄세요. 이거 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가 설교의 능력이 없어서 교인들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뭘 가지고 갔다고요? 금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예 금괴로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금괴를 가지고 그냥 보따리에다 탁탁 해가지고 싸질머지고 지금 천국에 딱 가는데 가자마자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데 사도 베드로가 아무개 이리 오라고. 아니 천국에 오면 그냥 가벼운 발걸음으로 와야지 뭘 그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왔느냐고 열어보자고. 그냥 전부 금괴가 그냥 수두룩하게 들어있는. 베드로가 그거를 저 길바닥에 던지면서 이 사람아 이 무거운 것을 여기까지 왜 가지고 왔느냐고. 이 도로 포장 재료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아니 도로 포장 재료라니요. 너 눈이 있으면 눈 뜨고 보라고. 이 천국이 다 황금길이 아니냐고. 여러분 천국에 갈 때 금괴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걸 이 세상에서 선하게 쓰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청지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에게 참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살던 사람들도 결산의 때가 임박하면 세상의 온갖 주의를 발휘해서 곤경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실제로 청지기는 자기가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모든 재물이 주인의 것인데도 청지기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사람을 사기였습니다. 그 행동은 불의함으로 거기에 사용된 재물도 불의합니다. 여기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인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면 불의한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것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가 55살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을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검진 후에, 최후의 검진 후에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서 그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글귀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납니다. 조금 후에 병원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때부터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신의 불치병도 깨끗이 나아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결산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결산할 때 주님이 교훈을 남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결산의 시기가 오면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상황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주인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산의 때를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정산할 때가 되면 세상의 근로자들은 온갖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듯이 우리도 인생의 모든 자료를 모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셨습니까?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이웃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과 전도가 모아져서 오늘 여러분 앞에 결산할 것이 있습니까? 결산할 때는 구차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이 오늘 2016년 마지막 주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청지기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